곱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에 그는 다시 올 것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고 북의 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했지만 그러나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러 가는 모든 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황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국경선 부위에 말하자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황금상을 소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독서에도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는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짧은 몇 가지의 글로써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 집에서에서 말하는 엘리야 예언자는 한마디로 불 그런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줬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이 열정도 불입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불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마차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타고 올라갔을까? 엘리야의 영혼은 이미 불입니다. 엘리야의 영혼은 바로 왜냐하면 자신의 열정으로 그 당시에 가뭄을 내렸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엘리야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커다란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이 죽었는지 3분의 1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저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도 3번씩이나 내렸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불이 내려왔죠. 2번은 언제 내려오나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2번이나 불로 50명씩 죽였습니다. 그의 말은 불처럼 타올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자신이 하느님께 타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서 불타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마에 십자가를 성호를 말하자면 긋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불림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요, 그 성전에 꼭 뭐가 있냐면 불이 있습니다. 성전에 불이 있죠? 무슨 불이 있죠? 거기에 번제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번제 제단의 불은요, 1년 내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바치는데 밤이 되어도 그 불은 절대로 꺼질 수가 없는 불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사제직을 맡았죠. 두 아들이 불을 붙이다가 죽었습니다. 왜 붙였냐? 그 불은 모세가 성전을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시나이 광야에서 있을 때 성막을 만들고 만남의 장막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번제제단 다 이동식이었죠. 만들어서 축성식을 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불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람이 일으킨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은 하느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불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불이 꺼졌는지 뭐 했는지 좌우지간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불로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 무슨 불이 있죠?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바로 분향제단이 있어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제가 거기다 불덩어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거기다 뿌려서 분향을 하느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말하자면 번제제단은 성당 입구에 있었다면, 밖에 있었으면요, 분향제단은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 앞에 분향제단이 있었어요. 이 두 제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향이 올라가는데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탈까요? 세상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욕망의 불, 돈의 불, 세상의 쾌락의 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제물이, 바친 제물이 너무, 번제제단의 제물이 너무 많아서 번제제단의 자리를 따로 다 그 자리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성을 해서 거기에 번제제단에 그 제물을 쌓아서 바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성전에 타고 있는 불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위로부터 내린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얼마나 세상의 불이 타기 쉽습니까? 그렇죠? 예, 눈만 돌리면 증권에서 내가 돈을 대단히 많이 벌겠다고 난리를 칠 수 있죠? 그게 무슨 불일까요? 하나님에서 온 불이에요? 세상의 불입니까? 세상의 불이죠. 예, 아파트 투기해서 내가 돈 벌겠다. 그게 무슨 불이에요? 하느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주 번듯하고 남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무슨 불이 타고 있는지 하느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불이 누구를 태울까요? 자기의 영혼을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내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눈동자가 돌아갈 때 내 영혼 속에서 세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불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하고 그의 기도는 껍데기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시키면 어떨까요? 저는 못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불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불이 타오르는 영혼은 자기가 너무나 작은 불씨가 된다 하더라도 온 산을, 온 세상을 태울 불이, 하느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지만 냉담한 영혼은, 냉담하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불이 타든지, 내 안에 마음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불이, 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불이 타든지. 하느님의 거룩한 불은 모든 일을 살리지만 세상의 불은 모든 일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불이 타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여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